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파기된 언약을 다시 세우는 언약의 제사입니다. 언약의 제사.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갖느냐? 섬김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봉사의 원리를 알아요. 예배를 안 드리고 주님의 전에 와서 봉사한다는 건 회방꾼밖에 안 드려요. 그래서 출애굽의 결실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는 하나님의 거처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처를 지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의 인생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삶. 인생의 마지막 건축이 무엇이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는 것이에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는 것이에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집은 무엇으로 짓느냐?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무슨 재료를? 말씀의 재료를. 아무거나 갖다가 짓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다는 것은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즉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영적 건축은 이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이 무엇이 되는 것이다? 성령의 전이 되는 것. 그래서 단체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는 어디였느냐 하면은요, 회막을 중심한 삶이었어요. 회막.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오헬 모에드, 오헬 모에드. 오헬 모에드라고 불렀어요. 오헬 모에드. 자, 그러니까 오헬 모에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냥 해막이지, 해막. 뭐 우리 했자 해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장소, 회막.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주느냐? 타락이 하나님과의 이별이었어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이별을 했어요. 헤어짐이라고 하죠. 헤어짐. 그런데 회막은, 성막 혹은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별은 죽음이요, 만남은 생명이요. 생명. 그래서 이 회막은 영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만나는 임재의 장소를 회막이라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걸 뭐라고 부른다? 계시. 그래서 모든 희생 제사의 기본 구조. 그러니까 제사의 기본 구조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만남. 부모도 만남, 부부도 만남, 자식도 만남, 하나님도 만나야 돼. 예, 만남.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모든 제사 구조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요렇게 불렀어요. 코이노니아 들었죠? 만남. 사귐. 사람이 사랑하면 사귀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하는데 쌀만 묵어버려요? 꿀 먹었다고? 예. 자, 하나님과의 이 사귐 속에 우리가 표현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사귐을 뭐라고 한다? 코이노니아, 영적인 친교를 말하는 거야. 그 영적인 이 친교 속에, 쉽게 말해서 이 번제 속에는 코이노니아가 있다고 말이야. 번제 속에는 무엇이 있다? 코이노니아가 있다. 그래서 이 회막 혹은 성막에서는 이 상번제,
매일 하나님과의 사귀는 상범죄 시간이 있어. 하루 2번씩 상범죄 드리죠. 예.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에 속한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이 일어나는 장소,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다른 말로 성소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하여 가시적인 나타남, 눈에 보이게 나타남, 이걸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제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팔거나 뭘 할 때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계약서를 쓰지요. 그 양식에 맞게 해야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의 양식에 맞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 양식대로 했죠. 하나님 양식대로 안 하니까 연락이 안 된 거야. 아무 때나 종이에 아무 때나 뭐 써가지고 준다고 통과되는 거 아니야. 반드시 그 양식 그걸 통해서 되는데,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축복도 좋고 인간관계 하나님의 그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제사를 통해서 무엇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제.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 죄가 사해져야 저주가 물러가야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꿔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제는 무엇이냐? 인간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사제예요. 인간 제사에 대한 무슨 반응? 하나님의 반응. 그래서 자, 회막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그렇죠? 예.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곧 사죄의 만남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죄 용서받은 거예요. 제가 용서 안 된 곳에는 만남이 없어요. 안 이루어져요. 제가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돼.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이 사죄의 만남은 곧 복된 만남이 된다. 사죄의 만남은 곧 무슨 만남이 된다? 예, 복된 만남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 예법, 성김의 원리, 제사, 곧 예배는 동시에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맥락 속에서 주어진 명령이다. 주어진 명령이다. 제사라는 것은 자, 명령의 실천은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거기는 반드시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돼. 아까 목사님이 뭐 5, 60명 노인들이 와서 5, 60명 노인들에서 음식을 먹고 가잖아. 그러면 5, 60명 노인이 맛있게 음식을 해주려고 하니까 굉장히 음식만 해도 희생을 해야죠. 그죠? 음식을 해도 힘써야죠. 저번에 지난주에 전라북도 고떡에 가서 막 나무를 많이 캐갖고 와가지고 맛있게 했는데 저 목사님이 가서 맛있게 먹고 왔다. 얼굴이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 예.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희생을 할까요? 희생을 통해서 영의 공급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상을 쌓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노인들 5명, 6명 왔을 때는 3,000원씩 줬다 했죠. 10명, 20명 오니까 2,000원씩 줬어. 나중에는 50명, 60명 오니까 1,000원씩 줬어.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돈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청소하고 다른 데 가서 일해가지고 그 돈 받아갖고 노인들 뭐예요? 돈을 줬다는 거죠. 자, 그 노인들은 와서 먹지만은 겉으로 밥을 먹고 돈을 받아가지만은
여자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이랑 하나님의 종이라는 믿음을 받아가는 거예요. 한편으로요. 한편으로 뭘 받아간다? 믿음을. 그러니까 그게 희생이야. 희생. 우리가 주위에 일을 할 때 돈 안 줄게 못해. 뭐 하니까 못해. 이렇게 하면은 그건 희생 아니에요. 뭔 의미가 아시죠? 예. 어떤 사역자는 어떤 것에 의해서 최후의 보류, 마지막은 자기 목숨까지 내놔야 돼. 다들 도망 가버리더라도. 이게 봉사야, 봉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 예. 자, 그래서 명령의 실천은 무엇과 관련이 된다? 희생과 관련이 된다. 희생과 관련이 된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용서. 그렇죠? 용서가 되는 곳에 교제, 대화가 이루어져요. 용서가 되는 곳에.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서와 이 교제의, 그죠? 지속적인 순환이 없이는, 지속적인 순환이 없이는, 그죠? 결코 순탄한 하나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결코 순탄한 무슨 관계를? 하나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제사는 희생의식을 통해, 무슨 의식? 제사함을 받고, 희생의식을 통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희생의식을 통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 희생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무슨 정신? 십자가 정신. 십자가 정신이 없으면은요, 자꾸 교만해져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안 받았기 때문에 가인은 지가 화를 낸 거야. 화를 팍 내는 거야. 주님이 이럴 때 화를 팍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안 받는 마음이야.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은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란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벨은 모셨죠. 겸손하고 온유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모시고
내 방법으로 내가 당신을 섬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 방법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섬김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많은 부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일은 지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낼 수 있지만 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십자가 처리 안 된 마음, 행동 이런 부분들이 처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사역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뭐예요? 예, 내가 제물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물에 참여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제물에 참여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번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이 번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로 등장합니다. 번제는 예. 제사가 예배가 잘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 영광이요 기쁨이에요. 예.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하면은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출산, 병고침, 또 육체적인 질병이나 오염. 예. 그런데 이후에 사람들은 반드시 정결의 정결 제사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사는 자연 질서의 정결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번제는, 그러니까 제사는 뭐라고? 자연 질서의 정결성을 유지한다. 아셨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레위기 12장 6절. 14장 13절 19절. 예. 그동안 한 개도 못 찾았어요? 아비들아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부들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예, 14장 13절 19절 그냥 이렇게 하세요. 시간상 일반적으로 오염된 혹은 질병, 전염병에서 치료를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마지막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 정화도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요. 이 번제를 통해서 이제 뭘 발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자세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번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예요? 절대적인 자세. 하나님의 절대적 자세가 뭐인 거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죠? 품성을 다하고 이런 것이 그죠? 절대적 자세예요. 사랑해야 되는 자세. 그러니까 번제는 다른 말로 사랑 제사예요. 화목제는 누림의 제사, 사랑을 누리는 제사고 번제는 내가 목숨과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여 드려지는 제사.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음, 뜻, 목숨, 성품,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 무슨 제사라고? 그게 번제예요. 사랑 제사. 번제. 예. 절대적이지 않은 것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더 묵음식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뭐 이랬죠, 그죠? 예, 타락과 유혹.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헌신의 제사가 번제인데 번제가 성공하면 모든 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걸 회복해도 마지막에는 꼭 번제를 드려야 돼요. 마지막에는 꼭 뭘 드려야 된다?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도 마지막은 번제를 드려야 돼요. 희한하죠? 이건 사랑의 회복이에요. 사랑의 회복. 그래서 번제 하나만 알면 나머지 제사는 다 알게 돼요. 기본적으로. 사복음서 알지요? 사복음서. 사복음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사람을 사랑했는가를 나타내는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의 계명 완성을 나타내는 책이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거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번제이신 그리스도를 어떠함을 알고자 하면은 레위기 1장을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이 1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1장을 잘 알면 나머지를 굉장히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1장, 레위기 1장 번제가 나오기 전에 먼저 잠깐 한번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언급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